이 야곱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또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노는 법이 없고 손을 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남은 두세 번 해야 될 거를 한 번만에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몇 초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둘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자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특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여가지고 형님이 그것을 먹으려고 하자 이제부터 나를 형이라 부르면 이 팥죽 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 배고픈 형님이 뭐 그게 뭔 상관이냐,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러면서 팥죽을 주고 이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노력해서 형님을 이겨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었는데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머리를 써서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는데 그러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형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 다음 번으로 보니까 형님으로부터 이제 장자권은 받았는데 아버지가 축복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는 장자한테만 축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형님은 나한테 이제 야곱한테 형님이라고 하게 돼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는 또 머리를 씁니다.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서처럼 몸에 양털을 붙이고,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거든요. 목소리를 에서처럼 굵게 만들고,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한테 음식을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저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야곱이 눈이 안 보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에서인 줄로 알고 큰아들에게 줘야 될 축복을 다 줬어요. 야, 그랬더니 이제 이 야곱이 장자의 고난도 얻었고 축복의 고난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형님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더 이상은 집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이제 딸들이 있는데 라헬이라는 딸이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7년을 열심히 해서 라헬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수 없이 7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도 얻었어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두 부인까지, 두 첩까지, 종까지도 첩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12남 1녀 13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13명의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한테 열심히 일만 해주고 돈을 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또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부지런함과 똑똑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양을 치러 가고 물을 먹일 때 양들이 물을 먹는 그 물통 앞에다가 알록달록한 끈을 만들어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알록달록한 끈을 보면은 얼룩 염소를 낳을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낳는 거예요. 얼룩덜룩한 끈을 본 양과 염소는 새끼를 놓을 때 얼룩덜룩한 걸 낳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야곱이 그 라반 삼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촌,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는 나오면 제 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한 게 나올 확률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은 그렇게 해라.
사실 그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웬걸 야곱이 또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를 낳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더 머리를 써가지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물을 먹을 때는 얼룩덜룩한 그 줄을 걸어놓고 비리비리한 거 먹을 때는 줄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과 염소는 건강한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그거를 보고는 누가 시기 질투를 하느냐? 자기 외삼촌의 아이들이, 자식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굴러먹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저놈은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아버지 가만히 있습니까? 눈치를 보니까 이 라반 삼촌과 자기 그 아들들이 자기를 보는 눈치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야곱이 여기 와서 부인을 4명을 얻고 자식을 13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많아졌어요. 머리를 쓰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고 자식도 많아지고 다 잘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머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재산도 다 뺏기고 죽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자식들, 부인들 다 데리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장소까지 온 거예요. 여기는 바로 야복강이라는 강입니다. 야복강 나루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고향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형님도 날 용서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고향집에 간 하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님이 주인님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야곱은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의지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 머리로,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되는 듯 하다가도 또 문제가 생기고, 잘 되는 듯 하다가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도망만 치고 살았어요. 형님한테서 도망쳐서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한테 도망쳐서 그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고, 삼촌 집에서도 도망쳐서 야복강에 왔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님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이게 뭔가 나는 내 머리를 써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왜 나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기구한가? 너무 허탈하고 죽고 싶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도 이 야곱은 자기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형님만 어떻게 마음을 돌려먹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돈으로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가축들 중에서 제일 좋은 가축들을 딱 골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종한테 시킵니다. 너 이 가축을 끌고 가서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이거를 드리라고 보낸 종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니까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보다 2개로 나눠서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한때 보내고 한때 또 보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야복강을 건너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 형님한테 선물로 주는 재산 말고 자기 본 재산을 그 다음에 보낸 거예요. 왜? 그게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 야복강에는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혼자. 근데도 자기는 지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형님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도 1차, 2차로 보내고 형님이 그거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설마 내 재수 씨하고 조카들 보고도 화가 날까 하면서 자기 부인들과 자기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보내고도 야곱은 두려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로, 자기 방법으로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만큼 열심히 사는 분들도 없죠. 여러분들은 참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참 부지런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참 집, 가정, 교회밖에 모르는 분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바람을 피우거나 딴짓을 하거나 뭐 돈을 흥청망청 쓰고 그런 분들도 아니잖아요. 정말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정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곱처럼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그래서 뭐가 손에 잡히는 듯 하는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터져서 또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또 열심히 하는데 그걸 또 해결한 듯 하다가도 또 문제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또 머리를 잘 굴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야곱처럼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도 자꾸 문제가 반복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처럼 야곱은 내 머리를 굴려서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노력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해결하면 하나 터지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요즘 직장도 사업도 포기하고 있는 돈 쓰면서 살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아유 이제는 지친다. 내가 열심히 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해도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럴 바에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죽고 싶다. 그런 마음들 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해도 되는 듯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남한테, 환경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 생각하십시오. 나한테 있다. 내가 다 하려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 밖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정말 평일에도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고 또 교회에 뭔 일 있으면 와서 봉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또 주일이면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 끝나면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간섭하시고 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느냐?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생각할 때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완벽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그런가? 나는 분명히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헌금하는데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했을까? 이게 자기중심적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선악과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지옥에 가두지 않고 풀어놔가지고 우리가 죄짓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이죠. 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마귀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짓습니까?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중심적 신앙에 빠진 사람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 마귀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까?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야 주는 거지, 받고 싶은 사람이 왜 안 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습니까?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옥 갔습니까? 왜 세종대왕은 지옥 갔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오게 하는 분 마음이지, 그 사람이 지옥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언금 잘하고 전도 잘하고 어쨌든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남는 돈 언금하고, 내가 시간 날 때 봉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래요 라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앞에 와서 뭘 부탁한 애한테 이렇게 해라. 아니요, 그거 말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걸 들어줍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날 때 교회 오고, 내가 돈 남으면 언급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전도할 테니까 내 거 들어줘! 하나님한테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이 자리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분, 그렇지,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나와지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는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내 현실에서는 그게 안 돼요. 내가 막 욕심이 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내 이익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야곱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머리 똑똑하지, 자기 부지런하지, 그러니까 내 똑똑한 머리 가지고 내 부지런함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형님한테 버림받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외삼촌한테 버림받고 자식들 돈까지 다 보내놓고 빈몸뚱아리에 혼자 허탈하게 앉아있는 게 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것 같고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허탈하고 갈등하고 후회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시간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은요 벗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뭔가 변해서 뭔가 짜릿한 체험을 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변화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변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이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왜 고생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문제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서 자유와 행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야복강에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정말 허탈한 마음을 치료받고 형님도 야곱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찾아오시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그 갈등과 문제의 쳇바퀴 속에서 건져주는 분도 계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내버려 둔다는 표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열심히는 하고 머리는 굴리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서 계속 갈등하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중에서 건져주는 분도 계시고 내버려 두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갈라지느냐? 우리 야곱을 보면 압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넙석 붙잡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도와는 너무너무 다르죠. 야곱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붙잡을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절박감이죠. 더 이상 내 머리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내 손으로는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붙잡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찾아오시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빠져나와서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둠을 당하는 분이 계신데 그 차이가 뭐냐? 절박감입니다. 내가 지금 절박하냐? 나 하나님 도움 없어도 아직 견딜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아도 아직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어.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의 힘으로 너의 그 방법으로 너를 도와주는 그 사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만약에 여기서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어찌 넘어갈지 몰라도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도망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친 거예요. 이제 지친 거예요. 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다. 더 이상 나한테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나한테는 의지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이제 지쳤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 절박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변화가 된 게 아니고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를 의지하고 야곱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방법이 없다. 절박감 가운데서 이제는 지친다.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치십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거 해결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해결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뭐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 그냥 앉았다 가는 것만 같고 이러십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고 갈등이 생기고 지치십니까? 그러면 그 절박하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 의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을 붙잡아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은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손을 빤히 쳐다만 보면서 아직은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아직은 제가 능력이 있어요. 아직은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올게요. 이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찾아가지도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붙잡으면 그 절박감 가운데서 내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의 그 사슬, 그 갈등의 사슬에서 풀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완벽한 문제 해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때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뭔가 노력하고 뭔가 결심하고 뭔가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오히려 쩔름발이가 됐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놓으라 했는데 안 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엉치뼈를 쳐가지고 쩔름발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에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삽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32장 이전에도 보시면 이후에도 보시면요. 야곱을 계속 야곱으로 불러요. 야곱은. 근데 창세기 50장 가면은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막 꼭 다 그런 것만 아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형님 에서가 야곱에게 와서 야곱을 용서해 줍니다.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근데 야곱이 아니요 형님 저희가 너무 멀리 와서 좀 쉬었다 갈게요 해놓고는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대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 저는 베델로 가겠습니다. 저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에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으로 좀 대도시에 가서 막 가진 재산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 야곱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세겜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납치 강간을 당하고 그거를 보복하려고 자기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세겜족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보복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자기 부인 4명 중에 첩 빌하와 통관을 해버렸어요. 잠자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아들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유다의 그 큰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님의 대를 이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 형수님이랑 잠자리를 해서. 근데 형수님이랑 잠자리를 하고는 둘째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너 친정에 가 있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이 셋째 아들을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한테 안 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창녀 분장을 하고는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창녀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잠자리를 해서 애를 가진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유다가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 며느리가 애를 가졌대. 아니 그래 불러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한테 준 걸로 보라고 하면서 그때 잠자리를 하고 약속으로 준 게 지팡이하고 끈하고 뭐 이렇게 뭘 줬어요. 그걸 받고는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그냥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가 벌어진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서. 또 이 야곱이 아끼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자기 머리를 굴려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를 도망을 쳤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계속 도망을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 씨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난 다음에 승리자의 이름을 받은 다음에 바뀐 게 뭐냐?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두 아들이 세겜족 남자들 다 죽여서 이제 세겜족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일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세겜으로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베델하고 세겜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베델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겪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머리를 굴리고 열심히 해서 해결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완벽히 해결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도망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도망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세겜족 남자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시겠어요? 내 머리를 굴리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완벽한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또 아까 그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형제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종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집트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초대를 한 거예요. 옛날 우리 못 살 때 미국으로 식구들 이민시키듯이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옛날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고 가겠죠. 근데 야곱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갈등할까요? 야곱이 변했거든요. 뭐가 변했을까요? 내 이익을 생각하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야곱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내 조상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 살라고 했는데 내가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게 맞나? 예전 같으면 그런 고민 안 하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돈 벌고 내가 이익 얻으면 그만이지. 근데 야곱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가다 길을 멈추고 부엘리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는 살 수가 없고 제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땅에 오면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바뀐 모습이죠. 예전 같으면 자기 머리로만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을 듣고 야곱은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 땅에 갔는데 뭐 땅을 어떻게 하네, 너희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냐, 그런 거 없이 완벽하게 이집트 땅에서 정착하고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의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완벽하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야곱이 달라진 게 뭐냐? 야곱이 죽을 때입니다. 창세기 50장 가면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야곱이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느냐? 얘들아,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의 장례에 치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전과 달라졌죠.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물어달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바뀌지 않았어요. 씨름하기 전도 후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바뀐 건 뭐예요? 이제는 내 방법이나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익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익과 방법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부터 계속 문제가 생겨도 내 생각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익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는 때보다 더 잘 되니까 갈등이 없고 더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끝에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대학생이 아니죠. 대학에 다녀서 학점을 받고 졸업장을 받아야 대학생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된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갈등의 순간, 결정의 순간에 내 방법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세겜이 아니라 베델을 선택하고, 가족들이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문제 해결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 이스라엘로 살아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예전 같으면 월요일날 일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해나갔다면, 내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봐야지. 야곱처럼 변하지 않았지만 야곱처럼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내 이익대로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10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해결된, 그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20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일날도 바쁘면 안 가고, 예배도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내가 헌금하고 싶어도 돈 없으면 안 하고, 봉사하고 싶어도 내가 시간 없으면 안 하고 하다가, 그래 내가 시간이 없지만은, 내가 몸이 아프지만은, 내가 돈이 없지만은, 내가 전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잘 되네 하는 경험을 하고 확신이 50, 60, 70까지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은 굳은 살과 같다고. 굳은 살은 일 한 번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 한 번 하면은 살갗만 까지고 피만 나고 아프죠. 쓰라리고. 근데 아파도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벗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수 있죠. 교회 다니는데 더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 문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되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확신이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내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 네가 지금까지 네 이익과 네 방법대로 살았다면 이제 내 손을 잡아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절박하다면, 만약 지쳤다면, 만약 이제 방법이 없다면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주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예수쟁이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가 안 믿어지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었다가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부활한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이 땅의 삶도 주님이 일용할 양식과 인도하심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아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라면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지쳤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분들 중에 여전히 내가 시간 있을 때 교회 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갈등이 많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었나?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죄 지으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나머지를 먹게 해주셨다는 게 집중해야죠. 그죠? 하나님은 선악과 외에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바라봐야지 왜 그것만 생각하면서 원망불평을 합니까? 또 하나님은 왜 마귀를 내버려둬서 나를 죄를 짓게 하나?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이길 생각을 해야지 마귀 때문에 진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시나? 그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예전이랑 똑같으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만을 바라면 그거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이 시간 깨어납시다. 나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될 것 같고 내가 옳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자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될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그걸 깨달으시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결국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지쳐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하나님, Take my hand,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손을 잡으심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서 야곱처럼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주님 뜻에 순종하셔서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뜻대로 선택하니까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해결되는구나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